합니다. 1908년도입니다. 1908년도에 어느 21살 먹은 청년입니다.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외로움과 배고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서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서 음악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모두 포기하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장래 희망도 전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걸 다 고민하죠. 그에게는 총도 없었고 또 독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니까 팔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것은 목을 메어서 죽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허리띠를 풀어서 아파트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허리띠의 한쪽 끝을 천장에 있는 큰 고리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을 자기의 목에다가 든든히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의자를 탁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낡은 허리띠가 이 젊은이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청년은 마룻바닥에 쾅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바닥에 누운 채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복잡한 감정들을 모두 쏟아붓듯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거리로 나가보니까 자신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평생 동안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나의 절망스러운 과거는 지나갔다. 나의 옛사람은 끊어진 허리띠와 함께 죽었다. 이제 새 것이 왔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내가 이 새 생명을 사랑하리라 하고 선포한 청년이 바로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1946년에 미국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등장한 루빈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쇼팽의 음악을 가장 잘 연주하는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80세까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세계의 존경을, 특별히 음악계에서는 대단한 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음악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의 승승장구입니다. 오늘 로마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7번째 얘기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누구냐? 성경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하고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 죄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원죄, original sin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것을 original sin, 원죄라는 말을 붙여서 처음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를, 우리 인류에 임한 그 죄를 원죄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second Adam입니다. second Adam.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한 분,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은혜가 들어왔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신분. 네, 이게 너무나 의미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 God embraced me, accepted me.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했는데 누가 우리를 accept 하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동일한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은 용서받은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감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아는 크리스천들이면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더욱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염려한 겁니다. 자기의 계속적인 실패를 정당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나는 더 많이 죄를 짓지 않은 궤변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궤변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Absolutely not. Never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명쾌한 대답은 그렇다. 승리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삶, 실제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인 오늘 말씀은 최대한도로 축소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론을, 그 논리를 세 가지로 그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거한데 살리요? 이걸 사투리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으면 쓰겠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러한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뭐냐는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 경험해서 알잖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세례 받는 장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침례교 바이블을 아마 택한 것 같아서 침례라고 자꾸 나와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세례입니다. 그렇죠? 물세례 받는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이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침례가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강이나 바다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세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레토릭하죠. 아주 레토릭한 퀘스천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요,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비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 병정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너무 처절하고 너무 쨍쨍해서 귀고막을 막아야 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간증을 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세상적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연극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 변사 혼자 나와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늑승 우리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글쎄, 그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수일이 심순애에 가서 말합니다. 순애야, 김중배 다야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야 하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심순애가 대답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아니에요, 수일씨.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심순애 앞에 다시 김중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달러 뭉치를 흔듭니다. 이 돈을 봐라. 이것이 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돈들이야. 달러 뭉치를 휘두른 그 김중배의 따귀를 치면서 이순애가 선언합니다. 김중배 씨, 옛날에 심순애는 죽었어요. 그 변사가 외치는 그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죠? 심순애죠. 심순애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회록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그 클럽에서 만났던, 요즘 말로 하면 클럽에서 만났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 스트리트 우먼, 거리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원래 팔남봉꾼이었던 어거스틴, 그가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Hey, 어거스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ey, you, it's me. You ignore me? 나야, 나. 난데 너 몰라보는 거야? 너 날 무시하는 거야? 하고 여인이 말한 겁니다. 이때 했던 어거스틴의 대답이 유명해서, 하도 유명해서 문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Of course, I know. You are who you are. 나 물론 알지. 너는 바로 너야. But I'm not who I was. 그런데 내가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그 대답이 아직도 역사적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의 그 추한 옛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하며 눈물을 쏟으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내 죄는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한국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에 얽힌 일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가 회개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장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김익두 사망 해가지고 부고장을 써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장인에게 옛사람이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을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실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요, 제가 성도라고 생각하겠는데요, 그래도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아침에 죄를 짓고 왔어요. 하고 항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답은 곧 이어서 두 번째 이유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가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에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에서 죽어도 사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다. 사는 것이 누구냐? 하고 정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니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나오는 말 들어봤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감히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통전하게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재미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재미를 누리려면은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분은 예수 믿는 재미를 아는 거예요.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짓는 장본인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므로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본문 1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은 몸이니까요. 혼과 육은 마음과 육신을 말합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마음,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마음, 그리고 죽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덧없는 육체, 이것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Who is the real you? The question is, who is the real you? 이게 질문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입니다. 거울로 보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거울로 볼 수 없는 나, 거울로 보고 있는 그 육체 가운데 들어있는 나의 영이 나의 진정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거울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여러분인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결연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확고부동하게 영생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홀로 독야청청합니다. 말씀 받고 점점 자라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끄떡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구원을 놓쳐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내 영혼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 영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나의 영은 절대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 온갖 음심과 탐심, 탐욕, 별의별 잡동사니들을 계속 심어주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에게 병이 되고 병이 깊어지면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신분으로 그 특혜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사는가?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주고 있어요. 정말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주냐 하면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알라. 다시 한번 알라. 알라 하니까 뭐 마치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 신는 뭐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No. 영어로는 no. 알라는 겁니다. 알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성도라는 신분은 엄청난 타이틀이고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우리의 신분을 아십시다. 여기에 진정한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We are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 하나님의 의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거룩한 품위와 거룩한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이고 우리의 위상이며 우리의 신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재즈에 이런 게 있어요. 루이스 암스트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루이 암스트롱. 검은 흑인이 부르는 노래 아시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여러분 재즈지만 얼마나 깊은 복음이 담겨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 복음이.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마치하면서 천성문을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한 행렬이며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한 길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루이 암스트롱의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드리라. 따라합시다. 드리라.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습니다. offer.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이 몸뚱이가 주님 것이래요. 주님 것이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이제는 드리십시오. 나의 몸을 어떤 것에 누구에게 순종시킬 것인가? 주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은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가만 놔두잖아요. 컨트롤 안 하잖아요. 마귀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의의 병기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그렇죠? instrument of righteousness or instrument of unrighteousness예요. 의의 병기 아니면 의의 병기입니다. 불의의 병기입니다. 사용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짓을 합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술잔 들던 손에, 술잔 들던 손, 불의의 병기입니다. 그 손에 성경을 든 손, 의의 병기입니다. 술잔 들던 손이 성경을 든 손으로 변화받는 것, 이 신분의 변화예요. 음란 방탕으로 질주하던 발에서 이제는 이른 양을 신방하는 발로 변화받습니다. 유행가를 부르고 욕설하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는 입이 되는 것, 신분 변화의 상승입니다. 의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요, 아이를 5명 이상 낳아서 기르는 주부 중에,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5 이상 낳아서 기르는 주부 중에 정신병이냐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양육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우울증이나 누가 정신병에 걸려요? 한가한 사람들이 걸립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불평합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 주의 일로 바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어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였죠? 알라. 두 번째는 뭐였죠? 드리라. 세 번째 단어는 꾸짖고 쫓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꾸짖고 쫓으라.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알았으니까 나의 마음과 몸을 공격하는 이 더러운 영들, 더러운 세력들, 이 마귀를 꾸짖고 쫓아야 합니다. 귀신, 더러운 영, 나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꾸짖고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으려 하면은 그것만 바락바락 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위치를 아니까, 내가 I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더러운 것들이 나를 범죄치 못하게 하는 나의 당연한 위치를 준엄하게 꾸짖고 쫓는 것입니다. You know who I am? 하고 리뷰하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내게서 떠나가!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내세우면서 피하고 쫓기면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쫓으십시다. 더러운 것,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 감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던 것들을 다 쫓아내십시다. 병마들, 마음의 시험을 초래하는 것들 다 꾸짖고 쫓으십시다. 우리의 신분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분답게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사십시다. 불필요한 고통받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다. 알라, 따라합시다. 알라, 드리라, 꾸짖고 쫓으라.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는 거 똑같이 흉내내서 미안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